반갑습니다. 예. 아, 긴장이 되지. 네, 제가 어디서 많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띄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용처럼 생긴 게 저 대충하는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빨간 점이 제가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여러분 저는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밤나무도 40그루 있어가지고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밤 줘야 됩니다. 감나무도 12그루, 올해는 또 20그루로 늘어가지고 지금도 제 성경차에 지금 감 2자루 담겨 있습니다. 감 따야 되고, 저는 농부니까 아피오스라는 인디안 감자라는 그것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제 밭 저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입니다. 그걸 우리 스태프들이 맡아가지고 십몇 년째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자, 오랜 세월 저는 지금도 대충 호숫가에서 농부로, 농촌 체험장 사무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와,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죠? 문학 작품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주님의 손길 안 비친 것이 전혀 없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여러분께 좀 드리게요. 제 사연을 좀, 지난 모든 세월들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 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지요. 아이고. 영대가 들어가거라. 중학생 시절의 저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늘 자학했어요. 자학.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제 어머니가 속은 거죠. 속았다기보다는 같은 하수집에서 눈이 맞은 대학생하고 공장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장례를 약속하고, 장례면 약속하지 한 집에서 왜 살아. 그런데 방학 때 고향에서 아버지 호출이 왔습니다. 불려갔더니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양쪽 집안끼리 맺어준 여인과 결혼식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때는 부모 말을 거역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못 버리고 저 여인도 버릴 수 없었던 저희 아버지, 어쩌면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유부남의 사실을 이미 알고는 저를 낙태시키려고, 지우려고 여러 방법을 쓰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출생 배경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누나랑 둘이 가난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안 떨어진 운동화를 신는 것,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일 만큼 그거는 가난도는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에서도 포항 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시네 같은 남자. 제가요 엄청 잘 삐집니다. 한번 삐지면 막 너무 오래 가요. 오늘도 이 교회 왔는데 막 한번 삐져가지고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20년 만에 만났다면서.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때는 멋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쭈글쭈글해가지고 보기 싫다는 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20년 만이면 전도사님도 못지않게 사갔네요 할 뻔했어요. 예,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한번 삐지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려놔서 책을 못 읽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아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찌질이 쪼다가 제 별명이었습니다. 시내 같은 남자 새끼,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라고 여기고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갔습니다. 내 인생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두혁이라는 친구가, 영도가
우리 교회 가자. 제가요, 야 이 미친놈아, 정신병자들 가는 것은 내가 왜 가냐고 소리쳤어요. 제가 개신교 예배당에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와, 조금 전에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기독교 하나님은 귀머거리인 줄 알았어요. 막 그때 통성 기도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 정신병자들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발광을 하는구나.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안티 기독교였어요. 내 운명 안에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하면서 그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저주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예배당 가자니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근데 놀랍게도요, 두 얘기가 저를 단 한마디로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성공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영덕아,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이야, 이게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아까 얼굴 보셨죠? 그렇게 불쌍하게 생겨도 제가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야, 가보니까 막 신명여고뿐만 아니라 효성여고, 대구여고 애들도 얼마나 이쁜지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내 관심사는 여학생들이었어요. 2학년 때는요, 또래가 20명이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세례 문답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을요 발칵 뒤집어 놨어요. 제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큰어머니는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졸제 장손이었습니다. 아버님 형제가 13남매, 그 대군의 장손인데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삼촌 7분이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는, 네가 미쳤느냐,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 네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너 장손이라고 할머니가 늘 너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앙하고 상관없이 삼촌들에게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없다 이놈의 새끼야. 종교의 자유 없다. 우리는 무조건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드니까 결국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조카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고약한 병 아시죠? 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교 집안이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는 겁니다. 9월 이제 2, 3개월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2, 3개월이면 이제 졸업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최영덕 인생 끝났습니다. 완전히 병원에서는 치료하기 따로 없고 몸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고 집에서 가문에서 내쫓기고. 그때 경직이라는 제 친구가요, 용덕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저보다 6개월 전에 그 친구가 이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며칠 만이니까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기를 마음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도에서 나무 목발라에 부러뜨렸어요. 내 다리 나아서 돌아온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내 다리에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10월 1일부터 금식을 작정하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시는 걸 믿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밤낮으로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제발 내 다리 고쳐달라고. 눈을 떴는데 10월 3일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안 태어나기를 바랐던 재수없게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애초부터 없어야 될 인생,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그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겠냐. 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서글펐습니다. 그때 제 내면에서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애타게 네 병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알게 뭡니까? 내 관심사는 영실이, 혜경이, 숙자, 미양이, 지원이, 명숙이, 정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한 희경이, 진선이, 몇 달 전에 전화 온 현숙이, 효성여고, 저 여학생들한테 완전 미쳐 있었거든요. 큰일 났어요. 예. 폼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요, 구약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읽어나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패스. 예.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에게 노트 한 걸 좀 구해달라고 피워놓고는 갑자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노트에 다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습니다.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차하면 내 인생 끝내겠다. 혹은 내가 임신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태어나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자녀를, 백성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탕자의 비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내 운명 안에 팔자를 이렇게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신하면서 침 뱉고 저주하고 그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죄 속에서 허죽거리며 살던, 탕자로 살던 저를 이제나 저제나 하며 동구 밖에서 기다리신, 내가 착한 일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랬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표준 세번역, 새로운 번역입니다. 우리 기억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하는 순간, 야, 이거 난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좋은 일 뿐이겠어요?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진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 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요, 교회 직분자요, 사역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용서받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그게 뭐 첩의 자식이든 미혼모의 자식이든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 가지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뤄서 기어이 결국에는 반드시 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굿,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세상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신을 붙잡아야겠다,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를 첩의 자식으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사내 새끼가 너무 잘 삐지고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찌질이로 태어나고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소심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저는 병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그들에게 내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래서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짧은 생애를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다가 가더라도 그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아 내게 유익이라는데 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더 이상 뭘 부탁할 제목이 사라지고 없게 되었어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 기억나는 것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 가는 피해자들의 생각하니까 그분들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이게 꿈속인 게 확실한 게 제가 나무 목발라에 뿌리 떨어갔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부축을 안 해주면 화장실을 기어다니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참나무 숲 한 군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 꿈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걸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줘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전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 기어다니는 제가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수의실에 안내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고등부 바자회를 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바로 포항 부모님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년 대대로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을 요 몇 분밖에 안 해가지고 이쪽 분들 때문에 신경 짜증이. 여러분들 책임져요. 저희 아버지 89세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 물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요, 당신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 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도는 아니고 온 집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포항 종안교회 큰 대형교회인데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고 누님 두 분 다 그리고 남동생 재수 씨도 권사님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에 대해 다시 건강한 몸으로 고등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고 대학을요 건축과를 갔습니다. 유명한 설계사가 되어서 이름을 떨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다고 대충 공부하지 않고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계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도 10년 만에 나타난 제자라고 아껴주셨고 단독으로 대구시 예술전에 설계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도였는데 25 나이 대학 3학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금요 채플에 참석했다가 어떤 간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동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했지만은 설계사가 되면 좀 알아주거든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나 내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부름을 받고는요 밤새 억울하고 원통해서 한 잠도 못 잤어요. 지난 5년 동안 날라리로 대충 공부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이게 왜 말입니까? 25 나이에서 대학 3학년 이제 가을인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건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재산을 우리 모든 종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절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데 이게 달란트. 그 당시에는 금덩어리 화폐 단어지만 이게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다양한 크고 작은 재능. 음악이든 미술이든 손재주든 아니면 단순히 걸어다니는 기능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해서 남겨야 되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지금 시세로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했나 봐요. 10개를 만들어서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개밖에 못 남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개를 만들어서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사람들부터 막 박수받고 환호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상급도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세탁소하고 쌀가게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파트 빌라 계단 청소하고 막노동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남은 이 작은 기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누구인가가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중에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러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어요. A4 종이를 꺼내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파악해야겠다. 적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꿈과 비전은 설계사 되기 왜 말입니까? 맨날 붓글씨 쓰고 막 글씨 잘 쓴다고 군대도 행정병으로 갔거든요. 기가 찬 게요, 그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직업은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뭐 기타 코드 5개, 6개 막 배울 때, 기타 배울 때 음악적인 취미 있는 것도 적었어요.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하면서 그래도 적으라니까 순정하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가,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서가 잘 안 됨, 원한이 깊음,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적임. 눈에서요, 뭐 내가 생각해도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는 겁니다. 눈에서 줄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래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펜을 꽂고 그 옆에다가 새로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막 10번도 더 돌렸어요. 착함,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앞에 적었던 모든 단점이 저의 놀라운 장점이었습니다. 최용덕이가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무릎을 꿇고는 이 종이를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여기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간판적이다. 만화가든 딴따라든. 그러나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썸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으로 그린 성각보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근데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끔씩 해왔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이 손으로 악보를 그려가지고 성가집을 냈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조금 전에 그 적었던 종이에 그 모든 것을 100% 쏟아부어 살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작업은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 좋은 분들은 못해요.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다가 천자 펜촉, 50대 60대 분들은 아시죠? 그 펜촉에다 잉크를 찍어서 옷선을 잘 대고 다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다 절수가 다르니까 뭐 그때는 복사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음표도 그 잉크로, 가사도 전부 펜촉으로 다 쓰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은 이렇게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전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해서 이걸 목을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건축 공부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최영덕이 너 미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데 너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내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살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악보들의 제목들입니다.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 달부터, 그 당시로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정보 자체가 없을 때,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1년쯤 지난 동시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대학부에서 이미 같은 87년 2월 달부터 그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다 커졌는데, 그때 이런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없었으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는 이렇게 A4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저걸 작게 60몇 프로로 축소를 해가지고 A4 종이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지폐형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저게 찬미예수 160곡짜리 시작입니다. 200, 300이 나왔을 때 경상도 지역에 다 퍼졌어요. 300이 나오고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이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보태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이 책이 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찬미시 1,500은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인천 분들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100만 부래도 멀뚱히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됐어요. 뭐 뒤늦게 뭐. 다른 교회, 제정신이 교회 가면 막 100만 거는 순간 이러는데 놀라지도 않고. 자, 정신 차리시고. 참이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정상이지. 그게 다른 교회가 또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100만 부, 그러니까 최소 100만 부니까 딱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봤습니다. 오래전에.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더니,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대생. 음악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작곡의 이론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한 곡도 못 썼어요. 저는 곡을 쓰고 싶다 해서 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대학 3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뜨덩거리고 내 실력에 맞춰서 받아 적은 곡이 낮에 내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요, 그 대학 3학년 때 주셨어요. 이 노래들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에 널리 불려졌습니다. 한국도 불려지기 어려운데 이 큰 은총을 또 베푸셨습니다. 글을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던 데 따라서 잘 쓰든 못 쓰든 87년 3월 음악 집회 1회 때부터 월간제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게 접니다. 대구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나중에 목요 찬양 이름이 바뀌면서 그 큰 집회 제가 5년째, 그 뜨거운 집회 5년째 인도자였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인생의 클라이막스처럼 보여주던 그때, 옥천의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무릎이 생겼어요. 수술하면 이상계름이 회복된다 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병실에 있어요. 그 전에 저는 여러 번 체험이 있습니다. 급하면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그날 또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
치료자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여다보는 의사께서 야 이거 어디 갔냐? 모르기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왜 아멘 잘해놓고 또 안 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6개월이 되어도 목소리가 회복 안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잘 나가던 찬양 사역자, 음악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어느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고는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온 병이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몇 달 쉬면 낫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폐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수리하려고 막 갖다 놨죠. 1층을 교실 2칸을 수리해서 사는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 목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다 앗아가셔요. 근데 저는 귀는 멀쩡한데 말을 못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월간제가 13만 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철석 같은 믿음으로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를 어느 장애자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원망의 마음이 덜 뻔해서 덜 뻔. 그러나 작은 질문이 귀에 들렸습니다. 용도가 네가 목소리 읽기 전인 조금 전까지 잘 나갔느냐? 대충 쓴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악보집이 막 수십만 번 나가고 월간제가 13만 번씩 기독교 서점에서 불티나고 네가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다.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신명기의 이 말씀으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이 풍부해져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며 네 소떼와 양떼와 은과 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발로 열고 네 하는 사업 잘 될 때, 어떤 일을 했는데 위대한 업적이라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네가 스스로 생각해도 네가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처럼 얻기 힘들어갔을 때 점점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너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여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귀에 들렸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0월 9일 날 한글날 불치병 병난 거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인천 분들은 간등에 본 게 확실한 게요, 제가 막 그 불쌍한 고등학생이 막 기어다니다가 다리가 나왔다 하는데도 막 지가 나왔지 내가 나왔나 그러고 멀뚱멀뚱. 제정신인 교회 가면요, 막 조마조마가 있다가만 제가 다리가 나았다고 하는 순간만 자기도 모르게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 영광을 돌린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러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잖아. 이미 뽀록 났어요. 그러나 쇼 한번 해봅시다. 쇼 가짜로. 자, 준비하시고.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10월 9일 날 제 불치병을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히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억지로 해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뭐 다른 교회가 사실은 똑같아요. 장난으로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제가 가서 이 간증을 하면요, 회중 세계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했어요. 그때는 그 시대가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귀에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아니 이게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요, 잠깐만요 하나님,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분리해서 책도 못 읽었던 찌질이가 수천 명 앞에서도 막 지피인도저로 쓰고 대충 쓴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무서 사역자, 악보 편집자, 이건 기적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지? 제가 잠시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도적 맞았다는 걸 속고 있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지난 5년 동안 떠들고 다닌 예수의 복음은 진짜 예수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저질러 내가 전락시키고 돌아다녔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 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라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지방권은 여전히 엉망이고, 엄마는 살았는데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지방권은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병이고, 더구나 찌질이었어요. 여전히 소심한,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았거나, 그죠? 아니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나, 내가 심지어 이게 내가 실수, 잘못, 내 죄로 인해서 자천 실현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결국에는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끝장처럼 보여지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강물 같은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 기적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막 자식 잘 되고 병도 잘 안 걸리고, 병 걸려도 기도하면 째깍 낫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제일 수준 낮은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내 잘못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앉게 생겼어도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제가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그 다음 9절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깨끗해요, 죄 안 짓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구역구역 고난과 시련 가운데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성품, 우리 인격, 우리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려고, 그 훈련하는 광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의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용도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내가 네 답답함을 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과연 그럴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제가 이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잊혀진 사람, 최용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고, 최용덕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졌던 그때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하도 어느 교회 갔더니 저보고 한번 하라고 그래서 박수를 하도 그쳐가지고, 아니요, 그 잠깐만. 아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했어요. 했더니 예배 마치고 누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오더니요, 내 옆에 오더니 손을 꼭 싹가는 귀에다 대고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 입을 막. 자, 여러분 사랑하니까 제가 안 부를게요. 우리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최미 사모님 부르셨는데, 아시는 분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안 묻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6년, 무려 6년 동안. 만약에 지금까지 목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잘 나가던 찬양사역자, 음악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어느 장애자로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선이 뭘까요?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 찬미예수 1500입니다. 그때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막 번역돼서 밀물듯이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악보집이 유일한 정본이었습니다. 찬미예수 500이 나왔는데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 바쁜 사역자가 찬미예수 600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목소리를 잃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하루에 13시간씩 악보를 그렸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찬미예수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찬미예수 1500은 다 새로 그렸어요. 처음부터 옛날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최홍덕 인생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객관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수십만 부가 수백만 부가 쓰임을 받은 이 악보집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폐교를 제가 이용당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수천만 원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 가정과 함께 2년째가 되었는데 두 분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엉뚱한 응답이 왔습니다. 저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물러나거라, 양보해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몇 가지 있었는데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쓴 곡을 평생 동안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무료로 쓰게 하겠다고. 그래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천만을 들었지만은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두고 나가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의 영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용도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만족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족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수준을 말씀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한 최소 하루에 한 끼 양식일지라도, 남들이 입던 거지 같은 옷일지라도, 비닐하우스 집일지라도 우린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 했습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갈등이 생기고 옳고 그른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이권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옳음을 증명하려고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 성당 다니는 가톨릭 성도들은 공동 번역은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했습니다. 다투지 마라. 예. 차라리 손해보고 나가겠다 결심하고 나는데 그때 신명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전 재산을 여기 묻어두고 차라리 손해보는 길을 선택해서 빈손으로 여기서 나가지만은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얻게 하며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수많은 과실나무를 너에게 줘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금방 거기에 주어질 줄 알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일단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자기를 한 번만 더 산골에는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들은 이 수다를 떨어야 살잖아요. 근데 벙어리 남편하고 산속에 사니까 우울증 오고 막 환장하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살리려니까 대전 시내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반대로 제가 이제 상사병에 걸렸어요. 두고 온 그곳 깨끗이 싹 수리해놓은 그 전원생활 폐교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티코를 몰고 저 빨간 줄 꼬불꼬불꼬불 대청호 호반 꼬바란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얻으라는 거예요. 30분쯤 갔나요? 26km를 갔는데 대전 충북 경계선을 넘었는데 근데 왼쪽으로 무슨 건물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호숫가에 아름다운 벚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교실 4칸도 아니고 8칸짜리 멋진 폐교가 눈앞에 나타났고 이걸요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6년 만에 저 목도 회복되었고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 내적 치유학교 같은 합숙 프로그램들도 많았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러 쉬러 또 순례객들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자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 폐교를 빌려주지 말라는 법이 생기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1년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년마다 재계약이었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보면 나갈 때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원래 폐교대로 돌려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공동체가 갈 만한 큰 시설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눈물을 먹고 공동체를 해산을 하고 모수 사역팀이 3명만 딱 남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빨간 점이 그 학교인데 저 왼쪽 노란 점 호숫가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집 뒤에 있는 게 저게 다 무덤입니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3개가 있었어요. 무덤으로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오는데 집새가 뭐냐? 저 집 뒤에는 송시문중의 저 묘역을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40그루 밤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이 주택가 2만 평 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어야지. 우리는 알거지니까. 저희는 알거지입니다. 할 수 없이 근데 저기가 제가 19년째 개인 작업실로 쓰고 있는 산지기 집입니다만은 동시에 그 옆 동네 대전시 5동이라는 동구 5동의 끄트머리 동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시가로 6억 시골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멋진 2층 목조주택을요 통째로 우리 선교단에 집주인이 우리 선교단체라고 하니까 너무 기쁘게 너무 싸게 주셔가지고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와 사무실로 쓰고 잔디밭에 써마켓도 열고 3년 동안 행복한 여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두고 온 그곳 안 그래도 폐교니까요 나중에 습해가지고 마루가 다 뒤집어 쓰고 막 뒤집어지고 엄청 수리가 많이 필요했는데 세상에 마을에서 국가 사업비 20억을 따내와가지고 이 폐교를 아예 매입을 했어요. 마을에서. 그리고 학교를 허물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했습니다. 막 멋지게 짓고 주변에 홍련 백년도 심고 수련이 피어있는 3억을 들여서 긴 산책로 데크도 만들고 모든 비품이 완벽하게 갖춰진 펜션에다가 이 본관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큰 세미나실에다가 음량 설비까지 다 갖춰진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이건 자동 절단기,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냉동 창고, 큰 좋은 창고를 다 갖춰놨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1년 반이 지나도록
운영할 사람이 마을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옆 동네 가 있는 저에게 이장님이 오늘 전화 와가지고 어떡하냐, 최간사 자기들이 와서 좀 맡아주면 안 되나. 그래 어떻게 또 못 이긴 채 하고 또 기어 들어갔지 뭐. 네. 막 이 밤나무가요, 막 밤도 많고 막 감도 많고 주변에. 그런데 보세요, 빈손으로 그곳을 나올 때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고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던 빈손으로 나올 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계속 주셨고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이 가득한 집을 못 만들어가게 살게 주셨고 우리가 심지 않은 40그루 밤나무와 12그루 감나무까지 주셔가지고 원래는요 감 줍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보름이 넘도록 밤을 하나도 안 주었어요. 남들 다 주워가라 그랬어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집을 새로 못 지으니까 빈집이 나오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호숫가에 주택을 4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펜션을 비롯해서 산재기 집, 개인 작업실에 왼쪽 저 밑에 집은 동구 5동 거기에 선교사 안식 숙소입니다. 안식과 지금도 중국 선교사님이 쓰고 계시는데 오른쪽은 스텝 숙소고. 그런데 이 주택 4채에 들어가는 월세가 빵원입니다. 빵원. 한 푼도 안 나갑니다. 안 놀랄 줄 알았지만 하여튼 이 정도로 짜증이 막 확. 여러분 주택 4채를 갖고 있어도 안 놀라고 월세가 한 푼 안 나간다 그래도 안 놀라고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야. 야 2,000평 대저택에다가 논 3,000평 세금도 안 내고 논 600평 인야 2만 평 밤감 보리수. 제가 충북 보험군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정신이 조금 저 뒤에 분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삐딱한 내 친구 목사님이 에이가 영대가 극하면 많어 네 재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 어쩌라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거지.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내 거지. 그죠? 서울세방이라도 내가 살고 있으면 내 겁니다. 대청호 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간증이 이어서 끝나면 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말년에 복이 터질까요? 꿈 깨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 4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저기서 나왔습니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쫓겨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왔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2,000평 대저택 관리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갈 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뭐 비닐하우스도 좋고 뭐 이미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니까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 만족하는 인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처럼 보여지는 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저희 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딸을 주셨어요. 늦둥이 나이였고 우리 항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인을 의식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 부모의 막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서 고통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애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 한 10분 후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대전의 큰 종합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통고를 받았습니다. 뇌종양,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시신경 바로 뒤쪽에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시신경이 이제 건드리게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는요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한 번은 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오랜 세월 벙어리로도 살았고, 그러나 지나고 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이루신 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고, 주인께서 야야 어떡하냐, 계약이 끝났다, 이제 데리고 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속으로 소리치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이거 오픈하면 수술을 하면 잃는 게 더 많으니까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머리를 딱 고정해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운데 의식 있는 상태에서 감마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는 수술입니다. 그건 암 세포가 이전에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그 수술밖에 안 했는데도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뇌종양 판정받던 바로 그 해 1월 달에 10살 터울에 너뚱이 아들을 지었어요. 10살 차이니까요, 우리 딸이 지가 낳은 애처럼 지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매 우애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 너뚱이 아들이 지금 군에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2학년에 복학해서 대학생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딸은 이제 6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제일 이쁠 때, 28 청춘, 제일 이쁠 때 16살 3월 20일경인데 이놈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아빠 그래요. 왜? 가족여행 갑시다. 제가 기가 차가지고,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고 방학 때 가야지. 뭔 지금 아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물으니까요, 1박 2일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요, 이 인천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밤에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불꽃놀이도 하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딸이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어, 짐 싸. 그 다음날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주로 넘어가가지고 꼬마차도 타고, 가운데는 애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는 애가 너뚱이 아들입니다. 행복한 3박 4일 가족 여행을 보내고 왔는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갔다 오자마자 아빠 머리 아파요, 재발이 되었습니다. 재발인 줄도 몰랐어요, 한 달 넘도록.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해보니까 재발이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우리 딸의 이름, 로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두 달째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최 간사님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쯤 간사님 딸 로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뭔 지금 황당한 소리입니까? 지금 기직이 소생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이유를 모르니까 이 사모님이요, 그날 새벽에 우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올려진 사다리를 타고 우리 딸아이가 막 올라가는데 그 외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호출을 왔습니다. 맞으면 인사하라고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 핏기 없는 손을 붙잡고 제가 이 짧은 2줄짜리 노래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짓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보통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2시간 넘게 나중에 별실로 옮겨주더라고요. 애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귀에다 대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아야, 엄마 아빠 너 키우면서 행복했다. 혹시 너 키우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래? 용서도 빌고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요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세 식구가 손을 붙잡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2시쯤 심장이 서서까지 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모든 잠자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날, 그때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이별 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딸아이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이 빈 집을
이걸 또 막 우리가 끌어안고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울고 좀 웃겨요. 주인공은 이미 가고 없는 걸 뭐요. 그래도 흙으로 돌려보는 의식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예배를, 장례 예배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16년 동안 누렸던 수많은 행복, 기쁨,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야,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딸을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배 아파서 나와서 우리가 애써 키운다고 우리 자식,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뭐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산도, 우리 생명조차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 헛것이라는 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람도 못 피우고 도박, 술, 담배도 못 해보고 나이트 클럽도 못 가보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 딸과 같이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저 1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93년생이니까 30대 초반에 우리 딸 상상의 사진인데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예.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제가 4학년 때 우리 땅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CCC 후배 1학년 앞쪽에 안경 쓴 저 친구 대진이가 부산 태종대 1학년 동급생들이 갔다가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 하는 날 대진이를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딸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이라는 노래 들어주세요. 예. 두 번째 노래. 예.
혹시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새 몸으로 또다시 만나세.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발로 열고 그 많은 이들이 축복 가운데 결혼했는데 실패했어. 이혼, 사별, 경제적인 파산, 직장에서 잘린 것, 대학 입시 실패, 승진 누락, 암 선고 받은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유익입니다. 암 선고 받아가지고 치료가 되면 할 일이 더 있는가 보죠. 치료가 안 되면 아들아 딸아 한숨 푹 자자 쉬자. 이제 나중에 좀 한숨 푹 자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암 선고를 받고 불치병 걸려도 감사해야 병이 낫습니다. 전전 건강해가지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짧은 기간에는 우리를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호르몬이지만은 계속 나오면 피를 탁하게 만들어가지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면역이 약해지고 없던 병도 생깁니다. 감사하고 평안해야 병도 고치고. 안 고쳐져도 우리는 깨지게. 그것도 감사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래 세월이 지나도 변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분이요 온갖 방법과 온갖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제일 큰 기적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또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실수, 잘못, 죄로 인한 시련조차도 유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마지막 이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시련, 실패, 좌절, 이 모든 것이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적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저는 첩의 자식, 미혼모의 자식,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모든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의 초점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30년째 한 달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 헌금이 들어와도 그 다음 1일 날 저축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리고 잔고를 항상 영으로 돌립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빚지는 사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자격증도 갖고 있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벙어리로 그 깊은 산속에 있을 때 이 시를 만났어요. 저는 남의 시에 곡을 못 붙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지는데 이 시를 보는 순간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서 가슴에 와서 박혔고 멜로디를 붙여서 저희 노래를 만들었는데, 오버톤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요,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넷째를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사모님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밑에 계시던 오버톤 목사님이 이 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군에서 못을 박다가 시멘트 못이 오른쪽 눈에 박히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우 박건진 형제가 이 노래를 자기 간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저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운명이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마음에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거스를 수 없는 팔자, 어떤 것이든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리.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간등이야 부어라.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거 아세요? 마치 없는 것처럼 멀뚱멀뚱. 예,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 문장이 있을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요, 쓸개 담자의 동시에 간을 의미합니다.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큰 대자잖아요. 그대로 번역해봐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간등이야 부어라.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 존재들아. 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희죽거리고 웃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니, 자, 이 노래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예.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모든 영광은 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한 번 더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그때까지 여러분 강건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간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